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그러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예. 또 우리 주영이 옆에 귀한 자매들도 이렇게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요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기존 신자보다도 초신자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초신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측면보다도 아직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그거지요. 어제 말씀, 예수님의 당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언하는 그 사례들을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걸로 성탄절이 되면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천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그 마국간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있을 거다.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주 메시아다. 가봐라. 가보면은 네가 구유에 있는 아이를 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정말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그들이 보고 경배했다. 이건 단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잘 나누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게 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날 것을 그 수태고지를 한 것 같이 사가랴에게 그렇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의 남편 이 사가랴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믿지를 못하지, 그 증거로 네가 지금부터 아이가 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때서부터 1년 동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낳고서 이름을 지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 천사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펴보시고 보세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는 눈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태어난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는 아들이 태어나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서 아이만 보면 얼마나 이쁘고 아이 낳았다는 소리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집에서 아이 낳았다고 하는 건 기뻐하고 축하할 것은 되지만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거다. 왜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15절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큰 인물. 어떤 인물이냐? 그는 나면서부터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일 것이다. 16절.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할 것이다. 17절. 그는 옛 예언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태어날 이 아이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한 후에 지금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41절.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였다.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했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기 집에 방문하니까는 이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왜? 기뻐하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과 같이 이 엘리사벳의 배에 있던 이 아기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태중에 있는 그분이 왔을 때 그렇게 기뻐 뛰놀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마리아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지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니까 태중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내 주인이다, 나의 주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신한, 수태한 그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다. 44절,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마리아가 나한테 인사하러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45절,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뭔 얘기예요?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난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언약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마리아, 당신은 참 복된 자이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잉태케 되었으니 얼마나 당신이 복된 여인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인사를 받았던 마리아가 화답을 해요. 화답을 해. 어떻게 화답하느냐? 54절, 그분의 종 이스라엘 도우시며 자비를 베푸시마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5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자비로운 은혜, 그걸 얘기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만이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400년, 그래서 말씀이 없었던 400년을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년에 끊칠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까 엘리사벳에 나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분이 예수님의 오신 분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야 라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왜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있는데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토속 종교는 없어요. 귀신 섬기는 건 있지만은 불교도 유교도 다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를 믿는 게 뭐냐? 불교를 믿는 게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부르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가랴가 이제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그 천사의 말을 들었던 사가랴가 67절부터 79절에서 이제 축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에 전개된 사가랴의 축가는 전반부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교훈과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축가를 하는 것이 67절부터 79절입니다. 자, 이 축가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67절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도다. 위대한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켜 우리에게 보내주셨도다. 오래전에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건지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만드셔서 영원히 그 앞에서 섬기게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사가랴가 이렇게 축가로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좀 설명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렸으니까는 차후 여러분이 더 묵상하면은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6절부터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어린 아들아,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너는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알게 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온 것이라. 그분은 아침의 해를 높이 떠올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태어날 아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인도하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할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경건한 사람이 사모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주가 오실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자라. 그 위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므온에게 너는 죽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주를 내가 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약속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29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날도 27절 그날도 그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죽게 드리려고 들어왔다. 아이를 낳으면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오고 이 사가랴가 시므온이 거기서 마주치게 된 거지요.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9절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구세주를 보게 될 거야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왜? 30절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봤어. 그러니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31절 그분은 모든 나라를 비치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분은 내가 안고 있는 이분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영광을 비춰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 시므온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므온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4절입니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비난의 대상으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이를 뵌 어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갖게 돼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죽게 될 때에 만약에 진짜 요셉의 아들이라든가 뭐 그랬으면은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요셉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서 죽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못해.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의 거짓말을 믿고 내 자녀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 지켜볼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녀를 살리려고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에 대해서 말리지를 못해. 사실이니까.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칼에 찔리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 칼로 찔리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전후에서 나타냈던 사건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사가랴가 제사 지내러 갔을 때에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던 그 아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 이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좀 꼬이고 뭐 그래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다장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믿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쭉정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받아들이면 알곡 같은 알곡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것이다.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지 않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인간을 심판할 불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되게 되지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야.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거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라.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이 눈에 뜨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야, 너들 지금 본 거 있잖아. 지금 봤잖아. 내가 말하는 거 들었잖아. 내가 한 일이 뭐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봤잖아. 가서 그 얘기해. 니들이 보고 들은 걸 가서 얘기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얘기해.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원주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의문을 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 예언된 대로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된 말씀을 읽으세요. 나가서 읽으셔. 사람들 앞에서 딱 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예언을 이룬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사와 표적은 그냥 불쌍한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요 얘기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내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믿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종교가 많아요. 그 모든 종교가 다 맞는 종교라고 하면은 모순이지요.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여럿일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지 아버지가 여러 분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라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신을 믿어야지 가짜 신을 진짜 신으로 믿는다? 그건 불쌍한 거지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목사이니까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찢기시는 살을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피를 흘리심을 음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겠다, 혼란스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여러 그 사례들을 소개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다시 한번 잘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이에요. 예.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40절.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진짜 사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걸 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사가랴가 했던, 시므온이 얘기했던, 엘리사벳, 마리아가, 천사들이 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이 진짜냐, 그냥 사람이 써는 게 아니고 진짜냐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언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경험을 못하죠.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죠. 믿어야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걸 증언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언들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믿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치,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성경의 진림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23절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언약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실족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천국까지, 여기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제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들은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하옵고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